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노래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노래입니다. 1964년, 지금부터 54년, 55년 전에 발표된 노래입니다만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불려지는 것은 그 노래의 멜로디와 함께 그 가사에 많은 사람이 동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을, 이렇게 시작하는 이 노래는 참 인생을 애틋하게 부릅니다. 우리 불러볼까요? 인생은 그만합시다.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이란 단어 뒤에 길자란 말을 붙이는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어린애도 높은 데서 뛰어내려 막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놈아, 아직 인생길 시작도 안 했는데 60, 70이 넘으신 분들에게 이제 10대, 20대의 바둥거림이 앞으로 그들이 만날 세계에 비하면 보드랍기 짝이 없어 보이지만은 여중생, 여고생의 아이들도 그 10대가 굉장히 험악한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인생은 전쟁터다. 인생은 항해다. 인생은 여행이다. 문장만 다를 뿐이지 인생의 길이라는 동일한 표현들입니다. 여행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렇습니다. 많은 종교가 윤회적 사상을 갖습니다. 이렇게 잘 살면은 다음에도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번 생을 잘못 사면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이런 윤회적인 사상이 있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제의 태양이 오늘도 뜨니까, 시계가 계속 그 원을 그리면서 뱅뱅뱅뱅 도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시간도 영원히 갈 것 같지만 아니올시다. 시간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마지막 날 시간의 종결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있지만은 시간도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주님이 시간을 접으실 것입니다. 온 천하가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남에서부터 죽음까지 우리는 이 인생길을 걷습니다. 돌고 돌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꽤 많은 여행을 해오셨고 이제 곧 그 여행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생은 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날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날때에서 죽을 때 사이에 인생 여행자들입니다. 누구나 이 길을 걷습니다. 놀랍게도 이 길은 두 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외길입니다. 일생입니다. 아, 이번에 안 됐네. 다시 한번 이생. 한번 삼세판 삼생이 아니고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일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싫어요. 20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 갈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애서 자위하는 것이 그냥 살다가 끝나는 거지 그렇게 애서 조용히 사라질 것을 기대합니다만 너무도 두려운 실수입니다.
그렇게 끝나기를 바라는 것은 세상의 헛된 소망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영적 무지와 신앙적 게으름입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소, 개, 닭, 짐승은 일생을 살다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기에는 너무 특이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가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절대로 세상의 만물에게 없는 영혼을 하나님이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같은, 당신과 같은. 그래서 우리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잠시 이 땅에서 사용되어지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곧 마지막 시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성경 히브리서 9장을 한 절 읽읍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모를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에 따라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 김영우 목사가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김영우 목사는 어느 날 새벽 어떤 권사님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상되어졌지만 어떤 정년은 아니 40밖에 안 되었는데 아니 그 친구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었잖아, 이렇게 말하는 종말을 우리가 서로 들려주거나 듣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당신의 놀라운 지혜와 권능으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겉모습은 늙어서 죽는 것 같고 교통사고로 죽는 것 같고 병으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거는 그렇게 보일 뿐이고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 너머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심판은 기본적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날 심판날 누군가는 두렵지만은 그 심판날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반에서 1등을 한 학생은 그 심판날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심판하는 날 모든 사람은 죽을 상을 쓰고 울상을 쓰고 버들버들 떨겠지만은 자기에게 씌워질 면류관을 기억하며 환호를, 자기 안에서 환희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는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 죽음이라고 하는 여행을 가고, 종말론적으로는 심판이라고 하는 여행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옆에 있는 분들은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일생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여행길에 동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동반자여 해볼까요? 시작. 동반자여. 그렇습니다. 동반자여. 우리는 같이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해림의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여행길을 기꺼이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이 여행길은 나긋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봤기 때문에 굳이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도 인생길이 그렇게 재미만 있다, 즐거움만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살아본 청년이라면 자신이 살아온 삶이나 자신이 대면하게 될 세상이 결코 멜랑꼴레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온 중년이나 어르신들은 인생길이 그렇게
장난으로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아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죽음까지 가는 길, 그리고 본질적으로 주님의 심판까지 이르는 우리의 인생길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면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길까지 어떤 일을 겪어야 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그렇지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믿었던 내 육체의 질병, 온 힘을 쏟았던 사랑하는 사람, 가족 혹은 자녀로부터의 상처, 배신, 경제적인 어려움, 열등감, 시기심, 우리는 수많은 환난을 여행길에서 겪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동방의 믿음 좋은 의인이 깐죽거리는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절규하는 문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에게서 난 자가, 우리가 다 여인에게서 나지 않았습니까? 혹시 남자에게 난 분이 계십니까? 여인에게서 난 자, 인생을 말합니다. 모든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의 눈에 짧은 생애이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에게 우리 8, 90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80을 사신 분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세상이 어땠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금방 지나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애는 진짜는 짧고, 그리고 걱정이 가득한 여정이었다는 욥의 저 말은 꼭 육신이나 마음이 괴로워서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저기 걱정이 가득하고 full of trouble, 내 인생에 수많은 트러블들이 쭉 겉으로 좋아 보일 때도 마음에는 전쟁이 벌어지던 인생이 아니었냐. 남들은 우리를 부러워하지만 정작 나는 너무나 괴로운 시절이 멀지 않았던 생이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짧고 인생의 여정은 결코 걱정과 무관하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탁월했던 사람 바울, 신약 성경 대부분을 기록했던 하나님의 사람, 내가 너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쓴 그릇이라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그리워하는, 닮고 싶었던 멘토, 하나님의 사람 바울, 그가 자신의 여정을 잠시 요약하면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좀 긴 본문이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야, 이거 이러면 목사하겠습니까? 이러면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살아왔던 여정을 저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는데 대가는 얻어터지는 거고 배고픈 거고 동족의 배신을 당하는 것이었다. 춥고 굶고 헐벗었었다. 고통의 여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놀면서 저런 거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충분히 인생을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기도 가치롭고 주변 사람도 박수칠 만한 숭고한 일이었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만한 여정이었지만 그 사람의 여정조차도 환난은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연세가 들면 아픕니다. 죄송하지만 아프셔야 합니다. 자식을 낳아 기뻤지만
자식 때문에 남모를 눈물을 흘립니다. 안타깝지만 흘리셔야만 합니다. 그놈의 돈은 다 어디 갔나? 그놈의 돈은 다 어디 갔나? 먹고 죽으려고 그래도 없다. 돈 때문에 비굴해지고, 돈 때문에 가슴이 먹먹하고, 돈 때문에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은 참 인생에서 슬픈 일이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주님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힘든 거는 분명하지만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 죽습니까? 뭘 뛰어내립니까? 억울하면 뛰어내려야 됩니까? 억울한 건 너무 괴로운 것이지만 놀랍게도 그것은 여러분의 여정에 하나님의 계획된 세계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할 수가 있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변태입니까? 당신 변태입니까? 그 능력 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앞에다 지뢰밭처럼 뿌려놓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 모릅니다. 아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뭘 압니까?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성도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 함부로 원망하고 좌절을 합니까? 그게 내 레파토리인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저 긴 인생 요약은 뭡니까? 환난을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범인처럼 그저 자식 키우고 또 자식 키우려고 돈 벌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바울의 삶은 진짜 하나님 보실 때 박수 칠 만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자신의 스승으로 삼고, 나도 성경에서 쫙 튀어나온 바울처럼 살고 싶은 우리들의 멘토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많이 수고했는데 얻어맞은 이야기로 성경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만 특별히 불행한 것입니까? 아니올시다.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그는 주님의 말씀을 기꺼이 자신의 삶에 대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얻어맞는다고 자살했습니까? 먹을 게 없다고 세상을 원망했습니까?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고 목마르고 그래서 막 세상을 향하여 저주했습니까? 왜 나를 낳으셨나요? 부모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랬습니까? 사람들은 문제가 다가오면 가장 먼저 억울해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다고? 남들은 인생길을 잘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게 되었느냐 합니다. 첫째로 가까운 이들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부모와 형제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나를 둘러싸은 바운더리를 원망합니다. 조직, 직장 혹은 나라, 국가를 향해 원망하죠. 구조적인 모순 이라면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사고, 질병, 실패, 불화, 갈등 이런 것이 다가오면 이제 자기를 공격합니다. 자조적이고 냉소적이 되겠죠. 남에게 잠시 핑계하거나 자기를 비성경적으로 저주하고 비하하면 약간의 위로가 생깁니까? 아니올시다. 시작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벌어진 환난이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다가왔는지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은 우리 모든 인생에게 반드시 겪어야 할 주님이 허락하신 필수 코스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인생길을 걷는 나그네들입니다. 혹시 오늘 이 3부 예배 나오신 분들 가운데 고통이나 시험, 깊은 갈등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안타까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여러분은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길에 서 계신 것입니까? 계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겪는 고난과 고통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고통에 눈물과 한 맺힌 절규만 하다 끝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설교의 전반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나그네 길이 아니라 수많은 환난들 앞에서 걸어가는 나그네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여 뿌려놓으신 길이요, 그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발생되어진 죄악의 현지 현상이기도 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길은 환난을 걷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즐거운 일 안에도 환난은 메어져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아이가 응애하고 10달 동안 내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울면서 나에게 안겼을 때, 내 젖을 물 때에 그 아이와 뭘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아이의 출산이라는 그 감격스러움은 곧 그 어미와 가족들에게 환난이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그 아이로 인하여 기쁨만큼이나 비례 혹은 훨씬 더 강하게 그 아이의 엄마와 부모와 그 아이의 인생에 환난이 출발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도 인생은 고난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성도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당하는 환난은 고통이지만 함부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 함부로 원망한다는 말입니까? 어디 함부로 저주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 받아들이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환난을 걷는 여행길 어떻게 빨리 잘 마무리만 되고 싹 끝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여행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이 환난길이요, 천국을 가는 과정 동안 고난이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인생길을 이렇게 걸으라고 지시하고 계십니다. 역대상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왜요? 아니, 우리 인생의 환난을 계획하신 분이 뭐가 선합니까? 설계자가 그분이신데, 정치도 설계자가 있다고 하지요. 자, 이렇게 설계해서 이번에 그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설계해서 언제 그 사람은 빼주고, 이번에 설계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몇 개를 준비했다가 또 국민들의 관심을 이쪽으로 돌리고 설계를 한다고 하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우주를 경영하시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나지요. 내 인생을 경영하시고 내 인생에 중요한 건 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뭘 넣으셨다고요? 수많은 뭘 갖다 놓으셨다고요? 환난들을 내 앞에 이렇게 그냥 탄탄하게 카페트만 밟다가 이렇게 가면 좋은데 우리 인생에 그런 환난을 하나님이 쭉 넣으셔놓고 우리 보고 그 환난을 잘 견뎌서 천국에 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정작 뭘 요구하세요? 여호와께 뭘 요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왜요? 그가 선하시고 그분이 인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정리하면 뭐예요? 인생은 환난길인데 그 환난길을 뭐 하면서 오라고요? 여호와께? 이게 이런 신이 다 있나요? 인생을 감사거리로 가득 해놓으면은 우리가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갈 텐데, 인생은 환난이라고 말해놓고 환난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우리 시편을 봅니다. 아주 시편은 저구절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 험악한 인생길을 걷는 동안 뭐 하라고요? 누구에게요?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선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환난을 당하는 게 뭐가 우리에게 선이 되냐는 말이에요. 환난길이 뭐가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는 길이 되냐는 거예요. 더 나아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수준에서 더 나아갑니다. 우리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뭐 하라고요? 그게 왜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뭐 하는 거라고요? 이런 신이 있습니까? 이런 황당한 신이 있습니까? 인생은 환난길이고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견뎌야 저기 도착한다고 말해놓은 것은 우리 앞에 환난을 쫙 깔아놓았다는 뜻인데 그 환난길을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걸어오라고요? 여호와께 뭐 하면서 걸어오라고요? 감사하면서 걸어.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한번 지금까지 설교를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인생은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길인데 그 길은 험하고 환난을 통과해야 될 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환난의 인생길을 걷는 동안 불평과 원한과 한숨으로 걷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길을 걸으라고 명령하신다 라고 오늘 설교를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설교 본문을 읽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인생은 환난길인데 그 환난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길을 완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저 본문을 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인 거 잘 아시죠? 히브리서 주제가 대제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인생은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길인데 그 길은 어렵고 힘든 환난과 함께 가야 하는 길이다. 그런데 환난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감사하면서 그 길을 걸으라고 명령하신다. 참 이상한 신인데 그 길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분을 보내주셨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아 친히 고난을 당하셨기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정리죠. 그게 뭔 말입니까? 저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해라. 그 말입니다. 인생이 환난길이라는 건 이미 우리가 살아서 압니다. 앞으로도 죽음이라고 하는 만만치 않은 벽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죽음이 제일 편할 만큼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남아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환난길이라는 건 성경이 말 안 해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믿음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내라고 명령하시는 것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 뭡니까? 환난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믿음과 감사로 살기 위해서 예수에게 도움을 구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좀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큰 그림은 이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엎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평탄한 길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아이가
자신의 엄마 아빠가 자기가 생각하던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한 거침이 없는 능력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알게 됩니다. 우리 아빠가 고개를 굽신거리는 사장님이 계시네?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 아빠의 대화 속에서도 일부러는 아니지만 모순과 거짓을 발견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도 정직하지 않은 것도 보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기를 보거나 최소한 해야 될 말을 침묵하고 있거나 타협하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 아이들이 비로소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해결하지 못하면서 20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그래서 물으면 인생이 그런 거지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인생이 내면적인 환란이요, 외형적인 환란이요, 육체적인 질병의 환란이요, 경제적인 환란이요, 인간관계의 환란이요, 미지의 죽음이라는 두려움의 환란인 것을 압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환란도 희한하게 감사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환란이 소망으로 변해지기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환란길을 혼자 대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여러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배고픔이 뭔지를 알고 괴로움이 뭔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친히 고난과 공경과 시험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해림교회 여러분들의 삶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혼자 나 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한 계획은 바로 그것입니다. 환난의 인생이 죄로 인하여 벌어졌지만은 주님은 기꺼이 여러분이 환난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감사의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인 것입니다. 결국 환난길은 무슨 길이냐면 여러분에게 예수를 붙잡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환난은 환난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난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에게 엉겨 붙게 만드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뭡니까? 그분의 이름에 엉겨 붙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것은 그냥 환난길만 걷는 게 아닙니다. 환난을 통하여 예수를 더 붙잡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죠. 결국 정리하면 인생은 환난길인데 하나님은 믿음의 감사로 그 길을 걷게 하시기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 인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정리하면 인생은 예수와 함께 한번 살아볼 멋진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하고 엉겨붙지 않는 삶은 그냥 얻어터지고 사는 겁니다. 예수를 붙들고 살지 않는 삶은 그냥 교회만 이렇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저 좋은 말, 교회가 도둑질 안 가르칠 테니까 그냥 좋은 말, 하도 부인이 가자니까 가정의 평화, 이래 오는 겁니다. 예수를 붙잡고 죽지 않으면 인생에 아무것도 없이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 마지막에 예수를 붙들고 살면 인생은 성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길이 왜 영광스러운 줄 아십니까? 예수를 붙잡지 않고는 승리의 길이 없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다른 능력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분은 여러분을 오늘도 긍휼을 가지고 도우십니다. 천사 100명 1000명도 할 수 없는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저기 간고라는 말은 히브리어 마코봇이라는 단어인데 마코브라는 고통의 복수형입니다. 예수님은 한두 개의 고난을 당한 게 아닙니다.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이 그래도 병원에서 안 나면 집에서라도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릴 때 태어날 때 그 태어날 장소가 어디서 말죽통 위에서 태어난 분이십니다. 그분은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도망을 다닌 분입니다. 그는 집 없는 서름을 어릴 때부터 아는 분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입니까? 삐까뻔쩍하게 살았으면 목수집 가난했습니다. 예수님 가난을 아십니다. 예수님요 인생에서요 자기가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냥 12명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돈 가지고 자기를 팔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치, 모욕, 저주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배고프셨습니다. 시장하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지쳐서 배를 타자마자 곧바로 잠이 들 만큼 어렵고 분주한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의 배신 아프지요? 예수님 겪으셨습니다. 가난 겪으셨습니다. 폭력, 뺨맞음, 조롱, 저주,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도 양옆에 강도 사이에 끼어 넣어가지고 죽음을 더러운 죽음으로 로마는 만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인생을 아십니다. 주님 뭐라 그래요? 주님은 이 땅에서 멸시를 받고 간고와 모든 질고는 병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목마름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거룩하니까 지금 전세비 때문에 괴로운, 요즘은 전세비가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전세비를 못 내줘가지고 괴롭다는데, 여튼간에 돈 때문에 괴로운 거, 자식 때문에 아픈 거, 사람 때문에 아픈 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배신당했는 거, 주님은 다 아십니다. 모른다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아픈 거 안다. 네 고통을 안다. 그러니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라. 예수님 믿는 해림교회 성도님들, 예수쟁이가 뭡니까? 예수만 물고 늘어지는 게 예수쟁이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 고매한 신앙을 가지고 사시든, 여러분이 볼 때 좀 천박해 보이시든 괜찮아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예수와 붙들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아프면 안 돼요. 예수와 함께 아프셔야 되고, 경제적인 것도 혼자 가난하지 말고 예수님 붙잡고 가난의 환난을 이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의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하나님이 날 모른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다 듣고 계십니다.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여기 가만히 서 있어야 될지, 이것을 포기해야 될지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될지 하나님 모르신다고요? 우리 성경 말씀 시편 139편을 한 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다 알고 계신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아니,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봤지요? 우리 개혁신앙은 성경을 봤습니다. 여러 책들도 다 중요하고 교회 전통도 중요하지만 성경 한 절에 비하면 억만분의 1도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저 구절 한 번 더 읽으면서 저기 여러분을 대해 봐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생각의 그 작은 편린 한 조각, 여러분도 채 정리되지 않은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아십니다. 제발 하나님, 저 뒷방 할아버지처럼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할아버지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나쁜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전능자가 여러분의 인생 환난길을 다 알고 계시며 여러분의 작은 생각 한 조각까지도 알고 계신다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길의 주역 되기를 축복합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환난을 안다면 해볼 만한 인생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해볼 만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맞습니다. 어떤 나그네 길?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나그네 길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많은 환난길을 용쓰고 얼굴 시뻘겋게 해가지고 막 헐레벌떡거리면서 악다구니처럼 살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환난길을 여호와께 감사하며 살라라고 명하십니다. 그게 됩니까? 그게 됩니까? 아니, 그 험악한 세상을 그래 믿음으로 사는 게 됩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37절 시작. 할렐루야. 주님이 뭐라 그래요? 배고프냐? 영적으로 배고프냐? 내가 충만하게 먹여줄게. 육적으로 배고프냐? 인생에 배고프냐? 인생 사람에게 외로우냐? 내게 와라. 내가 충만하게 배부르게 해주겠게. 그 주님이 뭐라 그랬으면 한번 합시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집단적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품 안으로 뛰어드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을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예수님 붙들고 믿음의 저 거룩한 우리의 거룩한 도성, 저 멀리 베이는 그렇지만 곧 도착하게 될 우리 주님 계시는 영광의 도성까지 믿음, 감사, 전도, 주님의 사명의 길을 예수 붙잡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우리 출발했습니다.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서 거룩한 곳 아버지, 우리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갑니다. 사모하는 집에 가고 우리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쫓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비록 험악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을 쫓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감사하며 갑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아득한 나의 갈 길. 여행이 끝나게 되겠죠. 우리의 숙제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나그네 길이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잘했다 잘했다,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사느라고 수고했다, 너가 내 말을 붙들고 살아서 고맙다,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몸이 고날지라도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 일어나서 아득한 나의 갈 길을 나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저 동산에서 별이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 도중에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해림 성도님들, 우리 완주합시다. 저주와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완주해냅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맡긴 이 믿음의 여정을 저 예수님과 함께 빈들이나 사막이나 이 몸이 좀 힘들지라도, 자식 때문에 힘든 몇 분 제가 잘 압니다. 저게 자식이 아니었으면 벌써 끝났을 텐데 지금 몸에 갑자기 큰
병의 선고를 받은 젊은 세대 거라 합니다. 아이가 여럿 있는데 본인에게 큰 병이 발생해서 힘든 성도를 압니다. 뭐 좀 살만하니까 벌써 90이 가까운 어른들도 압니다. 뭘 해보려고 하니까 기성세대가 다 가져버리고 나는 어떻게 할지를 모를 길을 잃은 청년들도 제가 압니다. 저기 나오잖아요. 빈들이나 사막에 서 계시죠. 지금 많이 고나시죠. 주님이 그래도 한번 해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에게 도와달라고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친히 질고를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십니다. 너무 고매한 신이어서 나 그런 거 관심 없다, 내가 그렇게 하찮은 거 하겠냐 그러는 분이 아니고 맞벌이 해도 길이 열리지 않는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말 좀 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 주님 뭐라 그래요? 인생은 험악한 나그네 길인데 믿음으로 살라고 하잖아요. 감사하면서 그게 되냐고요. 예수가 도와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거짓말 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접니다. 저 아시지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노래만 부르지 말고 우리 시간 한번 그렇게 기도만 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 한번 그래 예수쟁이처럼 예수 붙들고 한번 또 살아보자.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여행길이고 환난이 왜 그렇게 따라다니는지, 나를 비켜서지 않는지, 나도 나지만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도 왜 이렇게 끈질기게 환난이 이어지는지 때로는 억울하고 눈물 나지만은 성령은 이상한 게 아니라고 하셨으니 이번 한 주간 주 예수에게 붙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멋지게 믿음으로 살 테니 지켜보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친히 고난과 질고를 아시는 분이니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하라는 그 말씀 기억하면서 인생길 다시 한번 추스리고 잘 달려왔으면 더 잘 달리도록 예수님과 관계를 정돈하고, 혼자 괜히 애썼으면 이제부터 예수님 붙잡고 살겠다는 결심하면서 믿음으로 살겠다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의 저 멋진 한 주간 위에, 저들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저들의 사랑하는 이들 위에, 우리 해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